네. 1번의 질문은 여기까지만 대답을 하겠고요. 다시 이제 2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2번.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여기에 현숙한 여인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자매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쵸? 그렇다면 혹시 현숙한 형제의 모습에 대한 말씀은 없는지요? 라고 약간 한에 맺힌 듯한 질문을 주셨어요. 약간 이렇게 질문을 읽으면서도 서늘한 한도 느껴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드려도 어머니의 이제 질의응답인데 형제님들이 드려야 될 말씀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듣게 해드릴까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 부분만 편집을 해서 따로 형제님들께 보내드리든 뭐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현숙한 형제, 현숙한 남편에 대한 말씀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일단 잠언 31장을 찾아가 보죠. 잠언 31장. 잠언 31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이렇게 해서 현숙한 여인 또 현숙한 아내에 대한 말씀으로 10절부터 끝절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31장의 주제는 현숙한 여인이 된 거죠. 그런데요. 사실 현숙한 형제, 현숙한 남편에 대한 말씀도 잠언 31장에 있습니다. 잠언 31장의 내용이 르무엘 왕, 한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계속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너는 아들아,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현숙한 아내를 얻을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3절부터 9절까지가 현숙한 형제, 현숙한 남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남편이 되어라. 이런 남자로 준비되어라. 그래야 현숙한 여인도 얻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현숙한 형제, 현숙한 남편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잠깐 교훈도 좀 얻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부터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교훈을 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왕인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일반인인 우리들은 이제 이 왕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다른 적용해서 이 부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짧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의 힘을 3절 보죠.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그랬습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정말로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성적인 죄에 넘어집니다. 성적인 죄에 약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가장 많이 넘어지는 죄 중에 하나인 성적인 죄에 자기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각종 음란물 또는 각종 성적인 죄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이겨야 합니다. 기도를 위해서라도 이겨야 합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적인 죄로부터 형제들은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찾아보죠. 이따가 31장은 다시 올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곧 무엇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요. 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많이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거룩함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많은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게 음란입니다. 성적인 죄예요.
남자들, 형제들 성적인 죄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너무나 치명적인 죄인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각각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4절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라고 말씀하죠.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아내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그릇입니다. 자기의 그릇 취할 줄을 알라라고 원어는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는 이 한글 번역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그릇을 아내로 말씀을 하고 있어서 여기 그릇을 아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각각 자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릇이 아내일 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은 여기 아내 대신에 자기 자신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내 자신이 거룩하고 존귀해야 한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형제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아내 앞에서도 떳떳하고 자녀들 앞에서도 떳떳한 겁니다. 그래야 떳떳한 가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자기 자신의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아내 앞에서도 깨끗하게 줄 수 있죠. 아내만 정결하기를 원하고 남편들은 그렇지 않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음란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세요. 남자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31장으로 가죠. 잠언 31장. 잠언 31장 3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행치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밖에 나가서 힘자랑하고 밖에 나가서 정복사업하고 왕인데 자기 나라는 보호하거나 자기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는 덜 힘쓰고 밖에 나가서 정복사업하고 힘자랑하는 데 힘쓰는 건 마땅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역시 남자들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예요. 지기 싫어하는 것, 그리고 폭발하는 것, 자존심 내세우며 싸우는 것, 고집 부리는 것, 분노하는 것. 밖에 나가서 지기 싫어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형제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온순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소리 들으면서 집에 와서 달라지는 남편들은 정말 표현할 단어가 없이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 집 안에서 더 힘쓰고 자기 집 안에서 더 자비롭고 자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런 모습이고 안에 들어와서는 달라진다면 틀렸습니다. 어떤 왕도 그런 왕을 누가 백성들이 좋아합니까?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밖에 나가서는 자기 백성을 지켜내야죠.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 보호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자상한 남자는 집에 와서는 더 자상해야 됩니다. 그런 남자가 현숙한 형제고 남편입니다. 가장은 집을 위해서 힘을 쏟는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무심한 것 옳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 만큼 집에 와서는 더 노력하고 신경 쓰십시오. 그게 현숙한 남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죠.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지 말아라. 잠깐의 쾌락에 근심 걱정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아라.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도 마십니다. 술에 의지해서 잠깐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형제로서 남편으로서는 옳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기대고 있는 아내, 아버지만 우러러보고 있는 자녀들 앞에 그 모습이 과연 기댈 만하고 우러러볼 만한 모습이겠습니까? 힘들다고, 근심 걱정이 있다고 술에 의존하고 쾌락에 의존하는 건 그리스도인답지도 않고 가장답지도 않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강하게 이겨내며 가정을 보호하십시오. 그게 현숙한 형제고 남편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게 현숙한 형제고 그리고 남자고 남편입니다. 강한 자 편에 서서 이익을 얻어볼까? 출세해볼까?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밖에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소득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출세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범하기 쉬운 잘못이 이런 겁니다.
강한 자 편에 붙으려고 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 말이죠. 강한 자 편에 붙어서 잘 보이면 출세도 할 것 같고 좀 더 높아질 것 같고, 반면에 약한 자는 나도 모르게 멀리 하려고 하고, 틀렸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품도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성품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비심, 동정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의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장이 멋있는 가장입니다. 강한 자 편에 붙어서 출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세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겁니다. 약한 자 편에서 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알길 바랍니다. 그게 현숙한 형제입니다. 5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공의로운 재판,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정직한지, 무엇이 부도덕한지 올바른 판단을 하는 남편, 형제,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가면 앞에 동상이 있습니다. 대법원 로고도 그 그림이 있는데요.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자유의 여신상은 들고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을 들고 있냐면 뭘까요? 찍어보세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이요. 양팔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왜냐? 저울이 바로 정직한 판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저울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형제, 현숙한 형제란 공정한 저울이 양심에 박혀 있는 형제입니다. 그래야 공평한 판단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잠언을 찾겠습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1절. 잠언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속이는 저울이고요. 공평한 추를 기뻐하십니다. 추라고 하는 건 저울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조그마한 무게를 이렇게 정해놓은 돌멩이들이 추인데요. 추가 공평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무거운 것 올렸다가 또 가벼운 것 올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무게를 바꾸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기준이 바뀌는 것, 너에 대한 기준과 나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것,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형제, 남편, 가장은 공평한 판단, 정직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그런 가장이 있을 때 집안에 복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9절, 잠언 3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잠언 31장. 그렇게 해서 9절까지 남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10절부터 현숙한 여인을 말씀하는데, 현숙한 여인을 말씀하는 과정에도 현숙한 남편에 대한 말씀이 2가지가 더 포함됩니다. 현숙한 남편에 대한 말씀이 10절 이후에도 2번 더 나옵니다. 31장 23절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랬습니다. 현숙한 가장, 남편, 형제는 고명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어울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면 후회하고, 그런 일들은 결단코 그리스도인 형제로서 옳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유익이 별로 없는 관계 형성은 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형제님들, 성실한 형제님들, 귀한 형제님들과 관계 유지를 많이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을 높이시고 가장은 가정을 이끌어서 높은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명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29절입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무엇하기를?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리고 끝으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칭찬하십시오. 그게 현숙한 남편입니다. 칭찬하지 못하는 남자는 일단 현숙하지 못한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편들, 그리고 앞으로 남편이 될 모든 청년 형제들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칭찬하는 걸. 칭찬이 자매를 더욱더
귀하게 만듭니다. 더욱더 현숙한 자매로 더욱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칭찬하지 않습니다. 참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아내가 하는 작은 섬김의 일들이 당연한 줄 압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당연한 줄 알죠. 형제가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칭찬도 없고요. 남편이 그러니까 방금 읽은 28절에 현숙한 자식들이 할 일 있잖아요. 일어나 사례하며 감사하는 게 자식들이 할 일인데 그걸 하지 않아요. 왜? 아빠가 안 보여줍니다. 가장이 그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칭찬 너무 많이 해주면 진짜로 잘한 줄 안다고. 밥이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줘야지 맛있다고 해주면 개선이 안 된다고. 정말 고집불통입니다. 그 형제님이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맛없어도 맛있다고 해주고 멋없어도 멋있다고 해주고 잘못했어도 잘하는 것을 더 집중해서 칭찬해주면 훨씬 더 나아집니다. 그런데 칭찬하지 않아요. 현숙한 형제가 됩시다. 아내를 칭찬하십시오. 그래야 본인도 발전하고 가정도 발전합니다. 현숙한 가장이 되십시오. 현숙한 가장이 현숙한 아내를 더 높일 수 있고 현숙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현숙해지지 않으면서 자꾸 아내 보고 10절부터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라 틀렸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제 자매님들도 3절부터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고요.